할렐루야.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6번째 날, 내일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날, 6월절 패스오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집에 이렇게 문설주, 인방, 집에 문에 들어가는 문짝이죠.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패스오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6월절 날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져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 오늘 저녁에 굿 프라이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반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은 새벽 예배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우리 6시에 5시 50분에 찬양 시작했는데, 내일은 6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요 40일 묵상집에 본문하고 사실은 설교 내용은 동일한데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본문을 좀 선택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일도 항상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늘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한몫 챙겨주시겠지. 늘 계산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멀리 가서 마음껏 쓰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산 세월이 다 있으시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더, 탕자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아들을 제가 설교에 끌어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몫을 달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그는 재산을 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데 가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오직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일했고 아버지와 함께 고생했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아버지 것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그냥 다 누리며 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리더가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에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나를 더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인정 좀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저한테는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원하는 간구하는 것들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따지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봉사하면서 기쁨이 적어요. 없는 건 아닌데 기쁨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자주 하게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은 또 서운합니다. 꼭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아들 같은 분은 하나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좀 나가서 놀다 오신 이 둘째 아들은 신앙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분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업다운이 좀 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도 좋지만은 일단은 내가 잘 되어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내가 잘 돼서 먼저 잘 돼서 나중에 크게 더 헌신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만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약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요.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분은 은혜를 받으면 또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 온도차가 참 심한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그런 사람인 거라는 거죠. 셋째 아들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분은 교회에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 중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직분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앙에 깊이가 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아들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셋째 아들, 딸도 포함되죠. 셋째 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셋째 아들.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저 혼자만 셋째 아들인가요? 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셋째 아들입니다.
제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십니다. 진짜로 형님 두 분 계세요. 예.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첫째와 둘째 유형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하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요. 유대에 내려오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성에 의하면은 이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새로운 사도를 뽑잖아요. 거기에 마띠아라는 새로운 12사도에 들어가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는데, 그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는 그런 유대의 전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12사도가 되는, 12사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첫째와 둘째가 변하면은 셋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그죠? 삭개오 세리장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고 닮은 사람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 사는 이 세리장, 이 사람은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내가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모았고,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택해서 그것을 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멀어집니다. 외로워지고 큰 집에 살고 돈도 많아졌는데 자기 영혼은 늘 외롭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올라간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나무입니다. 이 세상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간 나무였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외로움의 나무더라는 거예요. 소유는 늘었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위에 있었지만은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나의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삭개오의 그 심중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나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네 힘으로 너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올라간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시죠. 삶의 진정한 여러분 만족은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내가 세상과 연합하던 그러한 삶에서
세상과 한 몸이 되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즐기고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던 그 삶에서 이제 떠나서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과 함께 되는 삶,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세상 사람이었다가 바뀌어져서 주님과 이미 연합된 그러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똥이에요, 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뭔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최영 장군이 검덩이를 돌처럼 여겼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 역시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늘의 보물창고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중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저렇게 하면 무너졌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보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바로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죠. 모든 상황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러한 내면의 확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재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당장 필요한 게 그런 거니까 주님은 거기에 눈 감으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물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재물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소유보다는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졌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잘못 돈을 끌고 모았던 거 4배나 갚아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쥐고 있던 것을 다 나눔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 땅에서 돈이 좀 줄어들었어요. 나눠줬으니까. 돈은 줄어들었지만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살쪘고 그의 외로움은 충족되었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걸어갔죠.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서 더 영성은 깊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약성경 13권이나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게 된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그 외로움, 이런 것들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시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내 중심을 붙들고 있느냐? 지금 무엇이 너를 드라이브 해 나가고 있느냐? 내 가슴에 뭐가 있느냐? 내 중심을 오늘 이 시간 바꾸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더 안전하게 살려고, 더 가진 자로 살려고, 더 인정받고 살려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고 악착같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지금 가라고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텅 빈 그러한 허전한 창고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더불어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만으로 나는 족하다고 만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늘의 모든 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